늦은 장마가 시작된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평안에 매는 줄로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평범하게만 했던 우리의 일상이 멈춰진 듯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유유히 흘러서 올해도 절반의 시간이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도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지는 않았고 또 불안한 일상의 삶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잘 이겨내고 견뎌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앞에 두려움과 불안 넘어 존재하시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불꽃처럼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시 어쩌면 지금 확산 일로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써 하루하루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어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저는 하나님 나라를 살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중심이 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어떤 삶의 어떤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머나먼 어떤 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일하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때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섬기고 섬김받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애 전체를 걸쳐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렇게 강조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배우고 들었지만 이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본격적으로 살아내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발견되죠. 저는 오늘부터 바로 이 복음서 이후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제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번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러면서 그 결과로서 주님의 교회가 태어나고 또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은 18세기에 신학자 뱅예를 포함한 일부 학자들은 이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 성령 행전이라고 불렀을까요?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고난받고 또 이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생겨나고 태동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지만 바로 그 중심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한 임재와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를 확장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렇게 세워져 갔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교회들을 세워갔고 또 교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으로 확장되어 갔기 때문에 바로 성령 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죠. 누가는 바로 누가복음서를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함께 쓴 이 누가가 그 후에 사도행전을 쓰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 본문에도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바로 이 책은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가르쳐 주신 행적을 담은 책이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기록을 담은 책이라면 이제 이 사도행전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고 가르치셨던 그것을 이제 교회가 이어받아서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모든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합해서 누가행전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굳이 종합해 보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성령님이 행하신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과 행동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의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대개는 이 사도행전을 영어식 표기로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액치라고 말합니다. 액치. 영어에서 이 act라고 하는 ACT, 우리가 흔히 뭐 액티비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액티비티가 없어요 이런 얘기할 때 뭔가 활동, 행동을 말하는 것이 이 act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어떤 행동과 어떤 행적들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이제부터 직접 몸으로 삶으로 생생하게 살아낸 그 증언, 그 행적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복음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어져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또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복음 전도자는 성경의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있는 것이 아니다. 5번째 복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5번째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이요? 아니, 사도행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5번째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바로 5번째 복음인 겁니다. 복음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5번째 복음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 바로 우리가 교회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오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된 우리들이 바로 각자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복음서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대하며 또 나누면서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를 액치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움직이는 교회, 이 액트가 움직인다는 거니까요. 그냥 머물러 있고 익숙한 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교회, 그 교회에 대한 그러한 도전과 꿈을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서론격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저는 1장 1절에 나와 있는 바로 2가지 동사에 주목해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이 두 동사입니다.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이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새롭게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했죠. 이거 바로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 행적들을 이렇게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라는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 나오게 된 주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읽지는 않았으나 3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보면서 이것을 묵상해 보고 그리고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 무리들 사이로 찾아가서 항상 그들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게 침묵 가운데 머물러 계셨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어요. 당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행할 수도 없고 가르치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항상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무슨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의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영혼의 그 마음의 필요, 그 심령의 필요를 깊이 새기면서 살피시면서 직접 예수님께서 몸을 움직여서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마을 저 마을 움직이면서 이 마을 저 마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진 자들을 치유하셨죠. 행하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게 유대와 갈릴리, 유대는 남쪽에 있고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바로 유대와 이 갈릴리 사이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가려면, 지름길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항상 통과해야 했습니다. 근데 대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아주 역사적으로 깊은 골이 있어요. 서로 증오하고 마치 지역 감정이 있는 것처럼요. 아니, 그것보다 더 심각한 그런 그 감정의 골이 깊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대부분이 피해서 가는 길, 혹시 냉대나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은 통과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지나가기로. 그러나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처음부터 이 길을 통해서 가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가르고 나누는 경계, 그 경계를 몸소 뛰어넘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행동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찾아가고 움직이는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안주하지 않고 내 몸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자들, 주님이 필요한 자들을 일일이 찾아 나서는 것. 그래서 움직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고 가르치셨다고 하는 의미는요, 예수님의 행동과 언어가 사람들에게 무의미한 움직임이나 언어가 아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말씀들을 쭉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어떤 고상한 철학이나 어떠한 아주 복잡한 교리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소소한 일상의 삶의 자리에 농사 짓는 일, 장사하는 일, 그렇죠? 품꾼을 사는 일, 이런 아주 일상적인,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가 시장의 언어다, 시장거리의 언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요? 왜 이런 언어를 쓰셨을까요? 마땅히 그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그 눈높이에서 그들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피부에 와닿는 언어와 표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은 사람들이 제각기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고 그런 점을 착안해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뒤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와 관련된 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5가지 사랑의 언어, 뭐 이런 책도 있고요. 근데 이 책에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귀담아 들어주는 경청이 사랑의 언어예요. 내가 말을 할 때 그것을 귀담아 들어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꾸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표현은 뭐냐면 귀담아 들어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들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질적인 시간을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선물을 함께 나눈, 정성을 다한 작은 선물을 나눌 때, 그걸 주고받을 때 거기서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런 물질 같은 거 말고 그냥 작은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토닥거려주는, 만져주고 어루만져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다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바로 상대의 사랑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그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태도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낮은 자세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사랑이죠. 여러분, 영어의 이해라는 말은 understand 이렇게 이해잖아요. 이 말은 서 있다, 밑에 서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에 서 있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받지도 못해요.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라떼는 말이야. 여러분, 이런 태도는 이 낮은 자세의 사랑이 아닌 거죠. 여러분, 현재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교회의 세상 속에서의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상과 잘 소통하지 못하고 지금 왕따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언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안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자신만의 독특한 언어와 문화에 갇혀서 그 세상의 그 언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행하고 가르치셨다는 이 말 속에 담긴 이 낮아지는 사랑, 그리고 이해하는 사랑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영성이 색깔이 다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신만의 색깔만 고집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낮은 사랑, 낮아지는 사랑, 이해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이름대로 이 지역과 이웃을 낮은 자세로 잘 섬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이삭죽기 헌금 크게 광고 내고 소문내지 않습니다. 왜? 우리 분기마다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옳다고 믿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삭죽기를 했을 때 기억이 납니다. 12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때 20kg짜리인가의 쌀을 갖다가 각 가정마다 나눠줬어요.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같이 나눠줬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평가를 들어보니까 쌀을 갖다 놓는 곳곳마다 다른 쌀 포대가 여러 개씩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그냥 우리들은 선한 마음으로 했지만 조금 더 우리의 도움을 받고 섬기를 받는 사람들의 그 상황과 입장을 우리가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이해하고 나갔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꿨죠, 저희가. 그래서 계절마다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에 맞는 것들을 좀 우리가 조사하고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맞추는,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태도, 사실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행하고 가르치셨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오늘 말 그대로 행함이 먼저 선행되어 있죠. 가르치고 행했다고 말씀 안 하시고 행하고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여러분, 존경에 대한 다양한 기준들이 있겠습니다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같이 가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먼저 행하고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순히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살아갈 때 전해집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교회에서 사역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엘리베이터 올라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제 뒤에 타고 계셨어요. 제가 한 11층에서 내리는데 11층이었나요? 11층에서 내리는데 제가 나간 다음에 뒤에서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소리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한 거지? 저한테 한 소리예요. 저와 둘 뿐이 없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한번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분이 또 뒤에 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소리를 하실까? 이게 좀 약간 궁금해서 지금 바짝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날도 제가 다시
제 지금 이제 11층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뒤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뒤통수에 대고요. 제가 내리고 있는데 뭐 1층부터 시작해갖고 좀 인사 말씀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미소도 좀 한번 보내고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뒤에다 대고서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말만 던져진 겁니다. 예, 물론 그 열심, 그래도 그 용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냥 던져진 말이 너무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몸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예수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려고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애쓰고 힘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들 믿음을 또 신앙을 교육하고 또 이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돼요. 어렵고 자꾸 실패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그냥 말로만 가르쳐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삶의 본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로버트 풀검입니다. 아이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그 아이들이 항상 당신을 보고 있음을 걱정하라. 우리 부모님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일상의 삶에서, 생활 속에서 법을 잘 지켜가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남을 섬길 줄 알고 배려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때론 자녀들에게도 내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라고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한 삶을 직접 보여줄 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삶을 만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체득한다 그러죠. 몸으로 체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가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함께 이 전도 여행을 하는 20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라.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일을 계속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이 계속 전파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냥 가르침만을 살펴라, 잘 가르치는 것, 이것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너 자신, 영어 성경에는 yourself라고 되어 있어요. 너 자신의 삶을 살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단위에 서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뿐만 아니라 말뿐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자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바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과 행함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말만 무성하고 삶이 없을 때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힘입은 말씀의 능력은 분명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선포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요즘은 더욱이 그냥 인터넷 틀기만 하면 유튜브에서 정말 주옥 같고 정말 그런 말씀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요. 너무 많은 말씀을 들어요. 또 너무 많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복음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는 행동으로, 삶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말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액츠,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이번 시리즈 설교의 제목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것,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제자 공동체가 품고 살아내면서 주님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을 움직여 찾아가는 사랑, 보다 낮은 자세로 이해하는 사랑의 언어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과 가르침만이 아닌 먼저 행하는 사랑으로 진정 세상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움직임을 감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노프트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을 한 가지씩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찾아가는 주님의 모습, 또 낮은 자세로 다가가는 그리고 이해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 먼저 행동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복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움직여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많이 짓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가 필요한 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복음을 전할 세상과 이웃에게 정말로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임조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그러한 움직임의 성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거나 안주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움직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파되게 하옵소서. 움직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가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세상과 이웃에게 보다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랑의 언어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가르침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몸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도전과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자리로 움직이는 교회와 움직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